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12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부터 12장 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함께 하겠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 회개하지 아니하는 도시들을 바라보시면서 탄식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예수님께서 능력을 많이 행하시고 많은 말씀을 선포하셨던 그러한 도시들이 또 가장 완악함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탄식하셨던 말씀이었죠. 그리고 이제 이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등장하게 되는데,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롭다 자부하는 자들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의 말씀을 감추시고, 어린 나이와 같이 겸손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비밀을 밝혀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하는 그런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 있다는 자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죠. 사두개인과 이 바리새인들, 그 당시 유력한 두 어떤 집단이라고 하면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있을 거예요. 이 사두개인들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그 당시 지도자들, 주도권을 쥐고 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제사장 집단들이었죠. 이들은 백성들에게 아주 무거운 종교 세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도 보고 여러 이제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그 장면을 알고 계실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거기에 어떤 장면을 목격하셨죠? 성전의 마당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그 다음에 외국 돈을 성전의 세금으로 바칠 수 있도록 환전하는 환전상들이 아주 장사치처럼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보셨어요. 근데 그들이 정상적으로 매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라는 특수성을 이용해서 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니까 독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아주 비싼 값에 백성들에게 이제 팔았죠. 왜냐,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지 않으면 예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외국에 살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외국 화폐를 하나님 앞에 성전으로 예물로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 화폐로 교환을 하면서 환전을 하게 되는데, 그때도 어마어마한 환전 수수료를 매겨가지고 백성들에게 폭리를 취하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참 큰 부담을 지도록 만들었던 것이 그 당시에 안타까운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어땠습니까? 이들은 처음에 이 발단은 시작된 어떤 모습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으로 시작했던 것이 이 바리새인, 우리가 구별된 사람들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다 하고 만들어진 집단이 사실 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변질되어졌고 오직 외식으로 가득 찬 그런 집단이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준수하고 지켜나가야 된다고 하지만 속은 썩어 있는, 그래서 외식적으로 이 말씀을 지키고 자신의 의를 위하여 지켰던 것이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613가지나 되는 율법 조항으로도 모자라서 거기에 수많은 파생된 규칙들을 부과하여서 거의 약 1만 2천여 가지에 이르는 여러
가지 조항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백성들을 향하여 늘 정죄하였던, 너희들은 죄인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지키는 우리는 의인이다, 이렇게 했던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압제에 당해서 그 자신들을 억압하는 나라를 향하여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아가려고 해도 아주 무거운 어떤 부담을 지고 나아가야 했던 것이 백성들의 삶이었고, 또 일반적으로도 그냥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들이 막 정죄를 당해야 되는,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았던 것이 예수님 당시의 일반적인 서민들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큰 부담을 지고 살았던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늘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28절 말씀해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단순히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이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는가,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고, 그러한 자들에게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29절 30절 말씀과 같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무거운 세금과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여러 가지 장애물들, 그리고 그들이 지어야 했던 율법적인 이런 부담들을 예수님께서는 이제 행위로 말미암는, 그들이 어떤 형식으로 말미암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든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고 오직 은혜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평안의 진정한 안식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라, 내게로 나아오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모든 사람들을 은혜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고,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이제 곧 5월이 다가옵니다. 제가 오늘 주보를 또 보면서 벌써 이게 10호째 주보예요. 그러니까 10주가 지나갔죠. 1년이 50 몇 주 정도 되니까 벌써 1년에 5분의 1이 지나가는 그런 시점이에요. 그래서 곧 4월이 되고 5월이 되면은 5월 달에는 여러 가지 또 가정을 위한 행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버이날도 있고 어린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고, 또 1년을 바라보면은 여러 가지 가정에 이제 대소사들이 있을 거예요. 부모님 생신부터 시작해서 또 자녀들의 생일, 또 결혼 기념일, 여러 가지 각종 기념일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여러 가지 각종 이 집안의 이제 대소사를 잘 챙기면서, 특별히 어버이날 같은 날 이런 날들을 우리가 정성으로 챙기지 않습니까? 그때 이런 것들이 연례적으로 항상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느 시간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지나가다 보면은 이게 마음으로 하던 것들이 어느 순간에는 자신이 이제 부담이 되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막 바쁜 와중에는 그걸 의무적으로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정말 이번 이 생일, 이번 이 기념일에는 마음으로 챙겨야 되겠다, 이번 결혼 기념일은 정말 마음으로 챙겨야 되겠다 하지만 또 때로는 어떤 때는 의무적으로 어쩔 수 없이 챙기게 되는 그런 상황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상호간에 이런 것들이 느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자녀가 이번 어버이날을 챙기는데 뭔가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연례적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냥 억지로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느껴지면 그걸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굉장히 사실은 기분이 좋지는 않겠죠. 이 자녀들이 정말 마음으로 정성으로 준비해서 정말 어버이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런 것이 느껴지면 정말 감사하고 고맙고 그런 것이 느껴지지만,
그것이 아니라 상황이 되지 않고 억지로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느껴지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썩 기분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를 해서 이제 챙겨야 되는 쪽 입장에서는 야, 이번에는 네가 좀 제대로 작년처럼 하지 말고 좀 제대로 어떻게 좀 나에게 좀 준비를 해달라. 뭐 그게 기념일이든 여러 가지 각종 뭐 생일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야, 작년에 했던 것처럼 하지 말고 이번에 작년보다 좀 더 정성스럽게 준비를 해달라. 이렇게 막 의무적으로 막 부과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부담을 지우면 어떻게 될까요? 섬겨야 하는 입장에서도 그것이 굉장히 기쁨으로 하기보다는 굉장히 부담감을 가지고 또 의무적으로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좀 바꾸면 어떻게 좀 생각을 바꿀 수 있을까요? 내가 나의 아내의 한 남편으로서, 내가 이 남편의 한 아내로서, 내가 부모님, 내 사랑하는 부모님의 자녀로서, 내가 이 사랑하는 자녀들의 아버지로서 내가 아니면 이것을 해줄 수 없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결혼 기념일을 한번 좀 살펴봅시다. 예를 들어 결혼 기념일이 되었어요. 결혼 기념일이 되어서 내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내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내가 아니면 누가 이것을 챙길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의 생신, 부모님의 어버이날 이런 날 내가 아니면, 내가 당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아니면 누가 이것을 챙기겠습니까? 이것을 의무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권리로 생각하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것을 잘 챙기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누구의 아들이, 다른 누구의 남편이, 다른 누구의 아내가 나를 대신해서 그것을 내가 잘 못하니까 대신 챙겨준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굉장히 내 자신이 굉장히 스스로가 누워서 침을 뱉게 되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아니면 내 부모님, 내가 아니면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를 누가 챙기겠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의무가 아니라 나의 권리이다라고 생각하면은 더 기쁜 마음으로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의무로 섬기냐 기쁨으로 섬기냐는 종이 한 장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결국 무엇의 문제냐면은 평소의 관계의 문제이자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을 왜 말씀을 드릴까요? 이것은 사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와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예배함으로 나와왔어요. 매주일 예배가 돌아오고 있죠. 금요기도회부터 시작해서 주일 예배, 또 2부 예배, 매주 반복되는 예배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한 번, 오늘이 아니라도 또 한 번 다음 주가 되면 예배가 또 돌아오게 될 텐데, 이번 예배 그냥 내 상황이 여의치 않고 또 피곤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있으니까 이번 주 예배는 그냥 의무적으로 대충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자,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나를 위하여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그 사랑을 확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번 주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아니면 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는가? 그것이 의무가 아니라 나의 권리로 생각하고 내가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할 자가 없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있겠죠. 어떤 마음을 가지고 평소에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종이 한 장 뒤집어지듯이 어떤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결정이 된다는 것이에요. 의무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이 예배함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리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이냐, 어떤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고 있는지 점검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율법적인 부담을 지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을 보면 성도들에게 너무나 많은 또 다른 율법적인 많은 조항들을 만들어서 율법적으로 섬기게 만드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또 있겠죠. 성도들의 신앙이 무뎌지지 않도록 채찍질하는 선한 채찍질을 하게 되는 선한 의도를 가진 것이 사실 여러 가지 이제 교회의 조항들이에요. 세례 교인이 되면은 의무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세례 교인이 되고 직분자가 되면 의무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섬겨야 될 여러 가지 예물들과 섬김의 자리들이 있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신앙이 무뎌지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이고 제도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정죄로 가면 안 되겠죠. 야, 네가 이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지 않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들을 잘하고 있느냐,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네가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은 사실 나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정죄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 자신이 누군가를 향해서 네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해도 되냐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세워놓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코 우리가 어떤 예배에서의 섬김이나 여러 가지 교회에서 섬김, 또 여러 가지 교회에서의 우리 규범들을 지켜나갈 때 서로를 향하여서 정죄하지 않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하도록 만들지 않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권면이 있을 뿐입니다. 나도 잘하지 못하지만 우리 함께 이 일을 함께 잘해 나가자. 나도 예배 자리에 잘 섬기고 잘 나아가지 못하지만 우리 함께 최선을 다해서 예배 자리에 나아갑시다라고 해야지, 야, 네가 예배 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너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들이 참 기억이 많이 납니다. 물론 그런 말씀들이 악한 의도는 하나도 없어요. 정말 아이들이 잘 예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런 말씀하셨던 선한 의도인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이런 것들이 잘못된 왜곡된 신앙관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은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아이들아, 너희들이 주일날 예배 한번 빠지면 천국으로 가는 사다리 하나가 그날 없어져. 2주 연속 빠지면 사다리가 2개 없어지기 때문에 더 열심히 또 사다리를 기어 올라가다가 잘못해서 떨어지면 지옥에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예배 빠지면 될까 안 될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와, 이번 주 한 번이라도 예배를 빠졌다가는 곧 몸이 아파가서 막 너무나도 힘들지라도 이번 주 예배를 한 번이라도 빠지면 내가 천국 가는 사다리 하나가 없어져가지고 힘들 수 있겠구나. 어릴 때는 순수한 마음이었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떤 마음이 들었냐? 예배에 가기 싫어도, 이번 주는 막 예배가 되기 싫어도 억지로 의무적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왜곡된 신앙관이 어릴 때부터 막 쌓여져서 청소년기가 되었을 때 막 어린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번 주는 진짜 좀 가기 싫은데, 정말 예배하기 싫은데 천국 가려고 억지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 드려서 천국을 가는 걸까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사람들이 드리는 것이 예배일까요? 순서가 바뀌어지면 안 되겠죠.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이지, 우리가 예배를 52주 차곡차곡 365일 예배를 잘 정립해서 천국 가는 사다리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채워야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왜곡된 예배관이 자꾸 쌓여지니까 의무적으로 자꾸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억지로, 때로는 억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잘못된 예배관, 신앙관을 우리가 빨리 사실은 벗어버려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오늘날 존재하는 또 다른 율법이 되어 우리 성도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쌓아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청년들은 그걸 자꾸만 또 꼼수를 부려요. 아유, 그러면 예배를 잘 드려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니까 시작부터 자유롭게 그냥 예배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빠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의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아니면 누가 하나님 앞을 예배할 수 있을까? 이 마음으로 나의 권리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며 나아가겠죠. 특별히 직분자들은 더 그렇겠죠. 직분자들은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감당해야 되는 것이 또한 직분자들이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예수님 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진정한 안식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2장 말씀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입니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가르침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수정해 나가시는 그런 장면들이 되겠죠. 그래서 12장 말씀을 보게 되면 첫 번째 1절에서 8절까지는 안식일에 관한 잘못된 관행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바로 잡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은 안식일에 일하는 것에 대해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시는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비판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또 수정해 나가시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문맥을 따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잘라서 보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문맥상 예수님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부과했던 모든 율법적인 것들과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어주는 자들에 대해서 자유와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왜곡된 것들을 수정해 나가시는 예수님의 말씀들이 계속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 율법의 의도에 대해서 바로 잡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12장 말씀 1절 말씀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날이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이었죠. 안식일에는 유대 율법에 따라서 일을 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아무 일도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배가 고프니까 그 밀밭에서 이삭을 갖다가 따가지고 잘라서 먹게 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누가 보았습니까? 2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안식일에 왜 당신의 제자들이 이삭을 자르는 일을 하느냐라는 것이죠. 자, 이삭을 자르는 일 자체는 사실은 남의 밀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자를 때 손으로 자르는 것은 괜찮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보면 배가 고프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밀밭에 들어가서 손으로 그것을 몇 개를 따서 먹는 것에 대해서는 허용을 하고 있어요. 무엇은 안 되냐? 낫을 들고 들어가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낫을 들고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건 의도적으로 남의 밀밭을 도적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손으로 몇 가지를 따서 먹는 것에 대해서는 허용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자, 이날이 안식일이었어요. 당연히 밀 이삭을 따는 것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수확하여서 소득을 얻는 일인가요? 아니면 단순히 배가 고파서 음식을 취하기 위해서 하는 일인가요? 낫을 들고 들어가서 이것을 수확하는 것은 소득을 얻는 일이 되겠죠. 그러나 손으로 몇 개 배가 고파서 그것을 먹는 것은 생명을 그냥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행동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기까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일이 아니고 이익을 위한 노동이 아니기 때문에 끼니를 때우기 위한 일이기 때문에 허용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들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인 것이죠. 더 명확한 근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경적 근거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의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질산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사무엘상 21장 6절 말씀을 한번 좀 띄워주시고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무엘상 21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된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었더라. 자, 이 진설병, 이 다윗이 사울의 목숨을 위협하는 행동 때문에 도망을 치게 되었어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급하게 도망치느라 어떤 무기나 먹을 것을 챙기지 못하고 노업 땅에 있는 아히멜렉 제사장을 찾아가게 됩니다. 찾아가서 무엇이라 얘기하냐면은 사실은 여기 거짓말을 이야기해요. 왕이 나를 보내서 이것을 비밀로 하고 어떤 특수한 임무를 저에게 주어서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는 알리지 말고 제사장을 찾아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라고 다윗이 사실 제사장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제사장이 거기에 대해서 속고 지금 우리에게는 아무 음식이 없는데 오직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이 있는데 너희들이 이 정결한 상태이라면 이 떡을 좀 취하여라 해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을 이 다윗에게 주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그 떡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율법적으로는 사실 허용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용납하시고 허용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율법의 조항들보다 우선되는 것이 무엇이기 때문이죠? 바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법이 우선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어떤 벌도 하나님께서 내리지 않으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된다는 것이죠. 또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장 5절 말씀, 마태복음 12장 5절 말씀에 보면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말씀하고 계시죠. 자, 우리가 알고듯이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유일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성전 안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이라는 것이죠.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일하는 것이 허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에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다 정지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율법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또 소득을 위한 일, 자신의 어떤 정욕을 위한 일, 자신의 어떤 이득을 위한 일들에 대해서 다 멈추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하나님을 섬기는 일,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대해서는 허용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까지만 말씀하셔도 사실은 다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6절, 7절 말씀,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자신이 누구인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율법에 따라서 율법 해석만 잘 해줘도 사실은 이미 논리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그 자신이 바로 누구인가를 이 자리에서 밝히시는데,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 자신이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래 하나님이신 그 자신이 이러한 여러 가지 율법의 조항들을 준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밝히시는 내용이 바로 7절 말씀인 것이죠. 내가 율법을 준 이유는 뭐냐? 너희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와서 너희 죄를 깨닫고 너희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율법을 주신 것이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을 준 것이지, 그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 너는 죄인이야 이 정죄하는 일에 쓰라고 율법을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안식법을 가지고 이삭을 따먹는 제자들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느냐? 그것은 잘못되었다. 거기에 더해서 그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와 함께한 자들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베푸는 이 일 가운데 그 어떤 정죄도 있을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예요. 영혼을 살리고 사랑하는 것이 어떤 제사라는 의식보다 우선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만 드리면 본연의 의무를 충실히 했다고 여기는 율법주의자들의 율법 오해를 지적하시는 그런 내용들인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중요한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못 들으셨더라도 이 순간만큼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섬김을 우리가 하는 이유, 여러 가지 예물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이 모든 것들이 효력이 있는 유일한 때는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태도로 수행될 때만 이것이 유효하고 효력이 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하나님 안에서의 어떤 행동, 예배, 섬김, 예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해질 때만 그것이 유효한 것이에요.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이 자기 자신의 위를 위해서 지킬 때는 아무 가치도 없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백성들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지 의무적으로 외식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왜 예배하는가요? 의무적으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오셨습니까? 오늘 이 하루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이 행하는 이 모든 것, 나의 이 예배, 나의 섬김, 예물 드림, 여러 가지 각종 봉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유효한 것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또 나 자신의 의, 나를 위하여서 하는 것인가? 그것을 잘 한번 오늘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어져 있다면 이것을 먼저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어떤 외식이나 의무적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입니다. 그런 무거운 짐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릴 줄 아시고 또 이웃들을 사랑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